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언약의 피입니다. 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이요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을 본받아 성공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적으로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어서 누려야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속박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염려와 절망과 공포로부터 놓여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하는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어야 그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힘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유언비어에 불과한 거짓 증언과 증거물이 되며 위증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첫째로 언약의 피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증거입니다. 계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악으로 인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깊은 죄책감을 느낄 때 그 죄책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마음 심령과 심장을 꿰뚫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책감으로 인해 날씨가 아무리 푸르러도 마치 흑암의 구름이 생각과 마음을 덮어서 다시는 태양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죄책감이 심히 짓누를 때는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모든 것이 탁 막혀버립니다.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질 때 너무나 밉습니다. 원망스러우며 짓밟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피합니다. 기도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처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고 도와주심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식처럼 알고는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마음 심령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모든 용기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멈춰져 있으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강한 압력을 주고 짓누르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 중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이러한 죄와
죄와 죄책감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며 구원해 주실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이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종교와 의지적인 선한 행위도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생 동안 죄를 지었고 지으며 짓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최악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시며 청산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죄와 죄악과 허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그 죄악과 함께 청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며 살고 못난 인생을 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언약의 피를 증거물로 제시하면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희고 하얗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담대히 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스스로를 참소하며 주저하게 만드는 억압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나는 응답받고 축복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닌가?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스스로 낮은 영적인 자존감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며 주저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거기에 참소를 더합니다. 맞다, 너같이 더럽고 추악하며 자격 없는 자, 언제라도 하나님께 벌받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린단 말이냐? 넌 염치도 없고 부끄럼도 모르며 주제 파악을 정말 못하는구나 라고 원수가 이렇게 참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소에 대해서 정반대로 긍정적인 내용의 증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의 책임을 홀로 온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을 아무런 힘도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언제든지 상달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가로막힌 담이 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질병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증거요 언약의 피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질병으로부터 노연하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사역의 3분의 2를 사람들의 각색 병을 치료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이름으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날 지금이라는 시간에도 교회와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질병을 떠나갈 것을 선포하면 병 고치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임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모든 세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가 되었으며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부흥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강력한 치유의 증거가 되며 능력이 되었을까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아 등과 온 몸이 칼기 찢기시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언약의 피요 치료받을 증거물이 됩니다. 언약의 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병을 대적하고 꾸짖으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어떤 병으로부터도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받음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치료받으며 담대하게 병마를 대적함으로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언약의 피를 믿는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저를 질병의 공포 와 절대 절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낭패를 당하는 만사불통의 저주로 인해 실망하고 절망하는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가 이러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저주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은 그 어떠한 절대 절망의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 높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가장 처절한 절대 절망 가운데 계실 때 온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모든 대가를 다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갚으실 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가난하고 채무에 시달리게 하던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와 인생의 낭패와 실망과 절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기도드릴 때에 보혈은 우리의 마음 심령에 무섭도록 강력한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라고 강력한 음성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무덤이 주는 모든 절망을 박살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죽음의 절망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며 영원한 삶을 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증거로서 보혈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부르짖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이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영광 가운데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개개인이 모든 저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삶의 태도와 신념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에 느끼고 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부정적이고, 무의식 가운데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인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그 생각과 말로 선포한 그대로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선택은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 생활에 다가와서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며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주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며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만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피의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원수되었던 두 부족이 어떤 이유가 생겨서 부족의 장들이 나와서 그릇에 술을 담고 각자 자신의 발목을 베어서 흐르는 피를 술잔에 섞고 그것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언약들은 다 깨어져도 피의 언약만은 절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피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은 두 사람이 맺어야 하는데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계셨고 육으로는 사람을 대표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으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피의 언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란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혈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을 가지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가질 희망이 헛되지 않게 할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가 스스로 내면에 있는 희망을 죽이는 병
영을 앓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떠한 희망을 변함없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은 바로 열등의식이요 좌절감이며 죄책감입니다.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비하하는 열등의식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없습니다. 비교하고 또 스스로 비하하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매 순간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피가 모든 열등의식을 다 녹여버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과 그 영광을 보는 자는 그동안 갈망했던 세상 부귀와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원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하실 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열등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 심령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우리를 열등의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확신과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우리를 모든 좌절감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좌절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좌절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좌절감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에 넣고 세제와 물을 넣어 빨면 새우처럼 깨끗하게 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물을 의지하면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눈부시게 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워졌던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 용납된 나를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열등의식 대신에 자신감을, 좌절감 대신에 용기를, 죄책감 대신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을까라고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이때는 나와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감으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거절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피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후각으로 2024년 전에 예수님의 피 냄새를 맡게 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향기를 맡아본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너무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어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의 뜨거운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혹 그렇지 아니하신지에 대한 모든 의심을 산산조각 내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다 없애주기 때문이며 마음의 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선진국과 미개한 나라의 차이는 그 나라의 도로망으로도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문명화된 경제 대국
외국일서로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한 나라일수록 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형편이 없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고속도로이자 천성으로 가는 길, 천성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달릴 수 있는 언약의 피의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 가나 심판이 존재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언제나 비평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지 않고 비평을 받지 않으며 용서받고 흠 없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이 보혈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심판받을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평화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길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의 길입니다. 보혈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며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나쳐 주십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나 애굽 사람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피가 있는 자의 집은 지나가게 하시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현재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보혈의 고속도로에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지나쳐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만 확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현재의 잘못과 죄를 책잡지 아니하시고 지나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자기 생각과 방법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사는 나에게까지 뻗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속도로는 사랑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통해서 성령이 강물같이 넘쳐 흐르며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활짝 열려있는 열린 문이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황소 2마리를 그 끝에 묶어 잡아당기게 하여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시온자가 있는데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평소에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제사장이라 하여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휘장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완전한 은혜로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음을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너무나 놀라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성전 뜰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까지 환하게 들여다 보이도록 천성을 향한
대한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막힘당임이 사라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되신 예수님의 피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통으로 달려가서 들어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풍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보혈의 대로를 통해서 활짝 열린 천국 문으로 달려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을 때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첩첩이 막힌 곳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할 때에는 활짝 열려진 길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보혈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영생 복락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죄와 질병과 저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강구한 모든 것이 응답받습니다. 기적과 축복이 찬란한 희망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보혈의 길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곳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마귀와 그 사자의 파멸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피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주권이 다 파괴된 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선언하고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의 피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이 이미 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소망과 승리를 보장하는 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신앙은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능력한 신앙이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며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해를 마음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뜨겁게 감동받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씁니다. 보혈의 찬송을 못 부르게 하고 보혈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며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혈이야말로 천성으로 가는 열린 문이며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아까운 원수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고 파멸한 것에 대한 증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마다 보혈을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찬송 드릴 때마다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찬송하십시오.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을 내세우며 싸우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으로 발려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로 내세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혈을 증거로 기도드리고 찬송하며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소리치며 도망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증거가 됩니다. 언약의 피, 보혈의 샘이 솟아오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성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임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기적과 축복의 삶, 천국이 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